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게 확률이 굉장히 낮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구나. 그리고 저와 같은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쩌면 뭐 그렇게 대단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도 나의 그런 어떤 의식, 무의식을 다 사용하셔서 어쨌든 본인이 받으실 영광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 먼저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복음에 대해서 잘 아시는 얘기지만 이 성경에도 보면 이 성경 인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 출애굽 사건 그 이야기를 또 하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죠? 근데 정말 이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포로된 자 그 노예되었던 그 자리에서 속박된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구원해내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했다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구원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시는 그 유월절이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보혈의 유월절이 되듯이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후에 나를 이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나를 사랑해라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한테도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명령하시잖아요. 그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계명으로 주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계신 하나님. 근데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마음 있으신 줄 믿습니다만 그냥 얼핏 들으면은 무슨 신이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것 같고 또는 약간 이기적으로 나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 같고 이런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거듭해서 성경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이 청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죽을 우리들에게 또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건지시고 그 다음에 정말 하셔서는 안 되는 일을 하신 것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자녀를 낳으신 분 많이 계신데 남을 위해서 자녀를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인 같고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이 넘쳐도 남을 위해서 자식을 내어주어서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솔직히 됩니까?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하나님이니까 다시 살아나실 거였잖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죽지는 않는다 치고 엄청 매맞고 엄청 찢어지고 엄청 그렇게 당한 다음에 피투성이가 된 다음에 회복되는 거 확실해. 회복될 거야. 그러면 할 수 있어?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그렇게 막 매맞고 피투성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못하죠. 솔직히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물며 사람도 아니신 우리 같은 사람 모두 수억 명을 모아놔도 예수님 한 생명보다 귀하지가 않은데 예수님이 더 귀한데 그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아들을 주신 말도 안 되는 있어서는 안 될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비정상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주시는 분은 말도 안 되게 주신 거지만 그런 분이 나를 이제 사랑하라라고 하신다면은 그건 어떤 것입니까? 그런 분이 사랑하라고 하신다면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게 잘 충분히 이해가 안 됐거나 공감이 충분히 안 됐거나 아니면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냥 대충 넘어가지지 아니면 좀 부담스럽거나 그렇게 느껴지지 만약에 우리가 정말 충만하게 이것을 느낀다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라고 해주셔서, 사랑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꺼이 내 마음 다하여서 내 모든 걸 던져서 사랑하고 싶으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근데 이 사랑하라고 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한 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한 자.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령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나 사랑해요. 사랑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감정 표현도 하고 나 그래요. 이럴 수 있는데 좋죠. 좋은데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야 사랑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 하나만 있으면 너무 한 구절 가지고 해석하는 거 아닌가 이럴 수 있겠지만 이런 구절이 진짜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비슷한 말씀인데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게 순종 아닙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셨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여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지킬 때에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거하고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쳐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제 시간을 두고 읽었는데 옛날부터 이거를 발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와, 정말 놀랐습니다. 이래서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구나. 이 같은 요한복음 3장 안에 여러분 성경을 같이 펴봤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성경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3장을 여기 읽고 쭉 내려가면 이 20절 후인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같은 지금 장 안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게 어떻게 된 말씀입니까? 지금 역으로 돌렸잖아요. 그러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안 믿는 자는 영생을 못 본다 해야지. 왜 믿는 자의 반대가 순종하지 않는 자죠? 믿는 자하고 순종하는 자하고 같은 거라는 거 계산 나오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도 가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는데,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으라는 소리죠.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같은 장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같은 장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따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쩐지 야고보서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어쩐지 그렇게 있더라.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옛날 그 종교개혁했던 루터도 이게 이상해가지고 그 사람은 오직 믿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카톨릭에서 이제 나오면서 행함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구나. 믿음 했는데 야고보서가 행함을 자꾸 얘기하니까 이거는 좀 잘못됐다라고까지 생각했어요. 마틴 루터가. 제가 마틴 루터가 대단한 건 전혀 아닌데 마틴 루터 시대에는 뭔가 이게 안 열렸었나 봐. 근데 이 시대에는 보입니다. 정말 믿음과 순종은 거의 동의어로 이게 익스체인저블 한 말인 것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습니까? 율법 때 믿음 아닙니까? 율법 아니고 율법 뭐 선한 것이고 한 거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얼마나 강조한 로마서 아닙니까? 근데 로마서의 시작이에요. 1장 시작하자마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To call people from among all the Gentiles to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그래서 믿음에서 순종이 나온다. 이런 순서를 얘기를 했네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믿음하고 순종하고 엮어져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의 시작이 이랬고 로마서의 끝은 어떨까요? 로마서의 끝 16장에 가면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네? 그러니까 그냥 믿어 예수님 믿어 오케이 그렇게 천국 가 오케이 그냥 단순히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순종인 것입니다. 사실상
믿음은 순종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거꾸로 이게 아닌 것이죠. 근데 이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사랑이 있었죠. 사랑을 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이 뗄 수가 없고 믿는 사람도 순종과 뗄 수가 없어서 믿는 사람도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도 믿음, 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순종하는 진짜 믿음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순종이 핵심적인 줄 우리가 그럼 여러분 아셨다라면, 참고로 지금 이 메시지는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 열심히 해야 돼, 순종 많이 해야 돼, 지금 이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물론 매번 말씀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지만, 제가 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 설교 말씀 시간도 분명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갑자기 찬양이랑 기도 열심히 하다가 말씀하면 갑자기 우리가 무슨 강의 들은 것처럼 뭐 한마디 배워서 가려고 하는 그런 모드로 바뀌거든요, 많은 경우에.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이 말씀의 끝에 정말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더욱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예배의 한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설교의 현재는 설교의 그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도 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셨고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실 텐데 사랑과 순종이 이렇게 붙어있고 믿음과 순종이 이렇게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 이게 이해가 됐는데, 근데 정작 삶을 사는 방식과 우리의 삶 속의 관점이, 제가 저도 그렇고, 주변에 제가 교인들도 이렇게 둘러보면은 제가 참 죄송한 얘기지만 얼마나 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하고 삶하고 동떨어져 있는지, 제가 지금 남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부터 너무 많이 발견해서 계속 고쳐갑니다. 고쳐가는 게 근데 즐겁습니다. 이제 또 발견됐어, 또 고치고 더욱 맞춰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에. 근데 여러분 지금 정말 여러분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시겠지만 여기에 더 나아지지 않을 분들은 없을 거예요. 지금 완벽한 분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죄악 가득한 곳에서 살다 보니,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늘 있다 보니, 또 미디어도 있다 보니,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또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그런 어릴 때부터 체화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정말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서 순종과 정말 멀어져 있는데, 순종의 카테고리에 넣지도 않는 것들, 생각도 안 해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정을 함께 나아가면서 삶의 순종의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발견해가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물어보는 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원하시는지, 정말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구하면서 순종하고 싶어서,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발견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작은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해드렸는데, 여쭤본다고 하나님이 그럼 늘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느냐, 뭐 늘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자세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쭤보고 문의가 올라간 상태에서, 문의가 올라간 상태에서 하나님은 또 시간을 두고서도 이렇게 저렇게 응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를 판단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 이상으로 어쩜 중요한 것은 이미 주신 말씀을 정말 나의 삶에 적용해서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흥미진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랑, 믿음, 순종으로 살아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이 잘 됩니까? 순종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순종이 정말 기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 순종 정말 하고 싶어. 물론 100% 못하지만 하고 싶어, 너무. 이런 분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해야 되는 줄 알겠는데 솔직히 어렵고 솔직히 부담스러워. 그 순종을 해야 되는 어떤 내 삶의 어떤 카테고리를 건드리는 어떤 말씀이 나오면
좀 힘들어 사실. 그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순종을 해야 되는지 아시지만 어떤 분들은 아예 난 그냥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갔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의 삶은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그 예 중 하나로 에베소서에 참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아내들이여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님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성경 빡 덮어버리고 싶으시죠? 여자분들 아니에요? 순종 너무 하고 싶어요? 남편한테? 자, 저는 남자인데도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이 말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 안 하실 수 있었으면 이렇게 시스템을 안 짤 수 있었으면 안 짰으면 좋겠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녀 평등주의자고 여성을 이제 뭐 페미니스트 이런 거 아니지만 여성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습대로 또 주신 능력 그대로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부 안에서도 이렇게 함께 동역자로서 이렇게 동역자지만 나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냥 공평했으면 사실 좀 제가 말씀 전한 입장에서도 시원하게도 하겠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참고로 복종하라, 순종하라 단어가 다르게 쓰이긴 하는데요. 영어로는 주로 순종은 obey로 돼 있고 복종은 주로 submit으로 돼 있긴 합니다. 그런 류의 단어로 돼 있긴 하는데 그래서 구분이 있어요. 헬라어도 다르긴 달라요. 그렇지만 오늘 메시지에는 그 차이가 거의 사실 비슷하기 때문에 어쨌든 방향이 비슷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 건가요? 이 말씀 별로 안 다뤘으면 좋겠지만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안 해주셔도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부부라면은 또는 부부가 될 거라면은 특히 남편이 도무지 복종할 만한 대상으로 보이지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거 하나 예고요. 정말 너무 어려운 예고. 참고로 남편들한테 더 어려운 거 있는 거 아시죠? 아시죠? 남편은 뭐죠?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자기를 내어줌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죽으란 얘기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순종들인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의 그 예이고 근데 이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거지로 해야 되는가?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순종의 대상이나 순종의 행위를 보지 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힘들지 않습니까? 맨날 그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그 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렇게 경험합니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어떤 무엇인데 그런데 내가 그 순종의 대상만 자꾸 생각하면 막 고민이 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혹시 다른 해석은 없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 명령을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걸 내가 그것을 올려다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기꺼이 사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꺼이 내가 사랑할 텐데 내가 정말 순종하고 싶지 그 마음으로 더욱 충만해져서 이 순종하기 싫은 레벨보다 저분을 따르고 싶은 레벨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키우시면은 이게 싫어도 순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가 즐겨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냥 그 순종하는 그 대상과 행위가 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거 걸려서가 아니라 너무 하기 싫은 거여도 그 명령을 주신 분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트러스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즐겨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보면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아닙니까? 그렇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아직 순종을 한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이 순종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마음은 즐거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난 즐겁게, 난 그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렇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벽한 순종 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남편한테 어떻게 복종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 역할을 해보는 것이죠. 내가 잘났고 네가 잘났고 네가 순종할 만하고가 아니라 그 역할을 즐겁게 같이 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하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서로 도와줘야죠. 서로 도와줘서 저 사람이, 남편은 내가 순종할 만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내도 순종하고 싶게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는 걸 같이 해주셔야겠죠. 네, 이게 지금 부부 클리닉 이런 거 아닌데 이런 쪽을 이상하게 말씀이 좀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셔서 그 순종의 그 장애물이 아무것도 아니게 즐거움이 될 수 있어서 온전한 사랑을 주님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